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내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에 리브가가 들었더니 에서가 사냥하여 오려고 들로 나가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면 내가 그것으로 내 아버지를 위하여 그가 즐기시는 별미를 만들리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 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자기가 만든 별미와 떡을 자기 아들 야곱의 손에 주니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아멘. 23절까지만 읽었는데 우리 창세기 27장 말씀 전체는 이 축복의 문제로 한 가정에 일어난 비극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축복과 비극이라 이건 참 서로 어울릴 수가 없는 단어겠죠. 하지만 실제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장 말씀을 대략적으로 설명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이삭은 에서를 축복하기 위해서 에서를 따로 불러서 자신이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올 것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그걸 먹고 죽기 전에 내가 너를 마음껏 축복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엿들었던 리브가는 급히 에서의 동생 야곱을 호출합니다. 그리고 계략을 꾸미죠. 내가 에서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음식은 내가 준비할 것이고 너는 에서처럼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가죽으로 손과 목을 감싸라 지시합니다. 그리고 행여나 이 일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면 그 저주는 오롯이 내 엄마가 받을 거다 그렇게 말하죠. 야곱은 이것이 매우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뭐 다른 방법도 없고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다시는 이런 절호의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결국 어머니의 뜻을 따르기로 하죠. 어머니와 공모합니다. 그래 오늘 딱 하루만 형 에서인 것처럼 행세해서 축복을 얻어내자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삭은 여러 가지로 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있지만 마침내 이 에서로 변장했던 야곱에게 축복을 하게 되고 나중에 돌아온 에서는 이 소식을 듣고 분개를
하게 되죠. 뒤늦게 축복을 구하지만 그에게 남은 축복은 없습니다. 야곱을 가만둘 리가 없겠죠. 야곱을 죽이려고 하자 리브가는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피를 시킵니다. 그리고 다시는 만나지 못합니다. 그야말로 이 축복 하나의 문제로 온 집안이 전쟁터가 된 것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최후의 승자는 누구입니까? 야곱일까요? 그래도 어떻게든 축복을 받았으니까 야곱이 성공한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상처뿐인 영광이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야곱의 경우는 상처는 분명한데 그걸 과연 영광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누구도 승자는 없습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생애를 보십시오. 만약에 그와 같은 삶이 축복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축복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질 겁니다. 야곱 스스로 자신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32장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있죠.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날이 새기까지 뭘 가지고 씨름하느냐 하면은 다름 아닌 축복을 가지고 씨름을 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하죠. 좀 흥미롭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다 된 거 아니에요? 왜 야곱은 아직도 목숨을 걸고 축복을 구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처럼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은 이야기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말씀도 하나하나 살펴보면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이삭도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 상상력들이 발휘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만큼은 분명합니다. 이게 뭐냐 하면 모두들 축복에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 때문에 일어난 집안 전쟁입니다. 심지어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장자권을 한 그릇 팥죽에 팔아버렸던 에서조차도 이번에는 이 축복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축복이 도대체 뭐길래 왜 이 문제로 온 집안이 난리가 난 겁니까? 그것은 아마도 축복에 대한 오해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봅니다. 다시 말해서 모두 다 이 축복에 대해서 집착하고 있지만 모두 다 축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축복은 그저 인간적인 의미의 축복은 아닙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바로 그 약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바로 그 복에 대한 것입니다. 이 약속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어졌고 이삭에게 이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그 후손에게 이어져서 마침내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성될 약속인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약속이 다만 영적인 것이고 현실적인 것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약속이 다 뭐예요? 다만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약속들은 아니죠. 실제에 대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다만 인간적인 소원이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을 소유하며 산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지금의 현실은 그 약속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손에 잡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가 처음에 그것을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강조점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갈등이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이것을 믿음으로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다양한 반응들도 사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엄청난 설명입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이 땅에 속한 일시적인 복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복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하늘에 속한 영원한 복입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의 복이 아니라 뭐라고요?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어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놀라운 축복을 제대로 알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면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에베소서 말씀에서 이 엄청난 말로 시작하는지 아시겠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에베소서 뒷부분을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문제가 있고요,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개인의 신앙의 현실 가운데서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의 가정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오해하고 있고, 혹은 무시하고 있고, 혹은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그런지 여러분 한 가지씩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에서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에서는 장남이죠. 에서가 정말 스스로 장남이라고 하는 그런 책임감을 가졌다면 장남다워야 했을 것입니다. 가문을 이을 사람이라면 이 가문이 어떤 가문이고 또 어떻게 그 가문의 전통을 이어야 될지를 알아야 했겠죠. 아버지 이삭이나 어머니 리브가도 당연히 그것을 바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는 그것을 알만한 사실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아버지 이삭만이 아니라 이삭의 아버지였던 에서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조차도 에서가 15살까지는 살아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3대째 아주 독실한 신앙의 가문이요, 그리고 에서는 모태 신앙인 셈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들려주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져야 했겠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에서는 여기에 대해 참으로 무관심합니다. 심지어 부모의 마음에 큰 근심을 끼치게 됩니다. 그 하나의 예가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가지신 성경 보시면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6장 34절과 35절 두 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에서는 이삭과 리브가가 어떻게 해서 서로 만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결혼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마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맨날 그 레파토리 이야기를 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창세기 이 24장에 온통 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에서겠습니까? 한 번은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해족속의 2명의 아내를 이처럼 언급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한 번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얼마나 에서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던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연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이 나중에 언약 자손으로서 자격에 미달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사랑이라는 게 그런 거지 않습니까? 뭐 사랑이라는 것을 난 내일부터 사랑할 거야 이렇게 계획해서 사랑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사랑이 먼저다. 어떻게 이 사랑을 포기할 수가 있겠는가? 그런 마음이라면 그래도 행여나 이해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중에 이 에서의 태도를 보시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신의 장자권과 축복을 빼앗긴 일에 대해서 분개하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자신에게서 찾을 생각은 일도 없고 오로지 야곱에게 돌리죠. 여러분 이게 뭘 보여주는지 아시겠습니까? 에서는 이 장자권이라는 것과 축복이라는 것이 그저 자연적인 권리이고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나는 그것을 잃을 일이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살아가면서 어떤 신앙적인 진지함이나 진실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 말기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지적하는 메시지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동일한 지적입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를 범하면서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자신들의 영적인 특권과 위치를 결단코 우리는 잃을 일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도 그런 모습이 없는지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나는 어차피 장자니까. 나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나에게는 이런 직분이 있으니까. 교회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밤새도록 할 말도 많은데 정작 신앙에 있어서는 그 진지함이라고는 단 1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행여나 나의 신앙의 모습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삭은 어땠을까요? 사실 본문에서 가장 이해되기 어려운 인물은 바로 이삭입니다. 이삭은 과연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리브가가 이 말을 끝까지 숨기고 있어서 거기서에선 전혀 몰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했던 것일까요? 사실 학자들 중에서도 여기에는 의견이 둘로 갈립니다. 그럴 법도 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이삭의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예요. 어떤 경우든 간에 지금 이 이삭의 행동에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감정과 감각과 의지가 더 앞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표현이 여러분 1절에 있는데요.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물론 나이가 들어서 뭐 시력이 약해지거나 아니면 뭐 백내장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와 같은 표현은 단지 육체적인 시력에 대한 의미만을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영적인 시력을 암시하는 그런 표현이죠. 영적으로 어두워졌다는 의미입니다. 판단의 기준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으로 기울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특이한 부분이 분명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처럼 후계자를 세우는 일이나 형제 중에서 누군가를 축복하는 일들은 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라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성경에서 야곱이나
모세나 엘리야가 그 후계자와 그 후사들을 어떻게 세우는지를 보십시오. 공적인 일이고 영적인 일이며 신중한 일로 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항상 진지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에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도 그와 같지 않습니까? 제가 뭐 사적으로 이런 직분을 하십시오 해서 세우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삭에게는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이 중요한 일을 에서와 단둘이서 몰래 약속을 하고 진행을 합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는 일에 있어서 도대체 이 별미는 왜 있는 것입니까? 맛집이 왜 있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본문을 보시면요, 이 별미라고 하는 표현이 한두 번도 아니라 수없이 등장합니다. 맛있는 것, 별미. 그러니까 이삭은 비록 눈이 안 보였지만 여전히 감각으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여주는 그대로예요. 이 중요한 일을 미각, 촉각, 후각, 그리고 청각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영적인 시각은 희미해져 가는데 이러한 감각들과 개인적인 감정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도 또 그것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은 이미 에서로 정해져 있었고 어려서부터 에서를 편애하고 있었고 그 결과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교회에서 흔히 빠지는 실수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시각에 머무를 때가 참 많이 있죠. 교회가 이 노쇠한 이삭처럼 건강하지 못할 때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영적인 안목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성도들을 바라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같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세상적인 기준과 판단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거나 사람들을 세우거나 하는 실수를 범하기가 참으로 쉽다라는 것입니다. 위로라면 위로일까요? 우리만이 아니라 심지어 경건했던 사무엘조차도 예외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울의 실패를 그토록 뼈아프게 경험했으면서도 또다시 이새의 집에 가서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중심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중심을 볼 수 있겠어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리브가의 모습은 또 어땠을까요? 어떻게 보면 본문에서 리브가가 가장 적극적인 활동량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아버지가 눈치채깔바 주저하고 있는 야곱에게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내 말만 따르라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대담한 말입니까? 과연 어디서 이런 적극성과 이런 추진력이 나왔을까요? 물론 리브가는 쌍둥이를 잉태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계속 두고 상기했을 것입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는 말씀을 기억했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이 남편의 행동을 저지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밖에 없었을까요? 꼭 이렇게
나약해진 남편을 속이고 야곱이 아닌 에서처럼 변장시키는 방법밖에는 없었을까요? 만일에 아직 과거의 그 예언을 이삭에게 말하지 않았었더라면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말하고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면 우리가 그 예언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할 수는 없었을까요? 이 일로 인해서 행여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행여나 형제 간에 큰 싸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 지혜를 구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요? 하지만 여기서는 누가 봐도 리브가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마치 리브가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죠. 물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동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흔히 가만히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대단한 신앙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본문과 같은 상황은 과감하고도 적극적인 행동이 요구되는 상황일 수가 있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에스더처럼 그리고 나단 선지자처럼 목숨 걸고 나서야 될 그런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리브가의 모습은 그런 신앙적인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신앙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모습이 보이기 때문이죠. 남편 이삭을 조종하고 또 속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만 신앙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것이 신앙적이어야 됩니다. 약속도, 과정도, 그리고 그 결과도 모두 하나님께 있음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지혜를 구하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야곱은 어떨까요? 지난 주일에 봤던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거래했던 그 대담한 모습과는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모습 아닙니까? 철저하게 수동적이죠. 엄마 뒤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항변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에서 야곱은 성인입니다. 유치원생이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변명을 할 것 같으면 처음에 어머니의 제안에 반기를 들었어야 할 겁니다. 신앙적인 것은 둘째치더라도 이것은 전혀 어머니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했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12절에서 보는 것처럼 야곱의 걱정은 전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뭐예요? 이 작전이 성공할지 실패할지에 대한 걱정만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야곱이 어머니보다 더 간절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목숨과도 바꿀 수 있을 만큼 간절했죠. 왜 그랬을까요? 왜 야곱은 그토록 그 누구보다도 이 축복에 간절했을까요? 우리 생각엔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깟 장자의 축복이라는 게 뭐라고,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저럴까, 이런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을 그저 새해 건네주는 덕담 정도, 그 정도로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축복합니다. 잘 되길 바랍니다. 그런 정도의 바램이나 소원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건 듣지 않건 그게 중요하지도 않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결정짓는 어떤 거라 우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권위를 가진 누군가로부터 받는 공식적이며 실질적인 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하나님의 인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겠죠. 이걸 거꾸로 말하자면 이러는 것입니다. 만일에 누군가의 축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누군가의 저주도 아무것도 아니어야 할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인정해 주지도 않을 때, 심지어는 투명 인간 취급을 할 때에도 우리는 아랑곳하지 않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 누구도 그것을 견딜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관계적인 존재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홀로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창조되었다는 것 자체부터가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태어난다라는 것 역시도 관계죠. 부모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순서에 따라서 형제와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본질적으로 독립적이지 않고 관계적이며 의존적인 존재라는 말이죠. 흔히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라고 말하지만 굳이 그런 이론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성경에서 그리고 우리의 경험에서 얼마든지 경험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관계 안에서 안정을 찾고 만족을 얻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는 누군가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이고 그래야만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한편으로는 존재의 이유죠. 나 스스로조차 나를 인정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때는 정말 우리는 삶의 의미조차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을 보면요, 어떤 그 악당이나 빌런과 같은 그런 사람들은 자세히 보면 그들의 성장 과정 가운데서 어떤 공통적인 특징을 영화 가운데서 보여줍니다. 그게 뭐냐면 이들은 건강한 가정, 사랑받는 가정, 인정받고 존중받는 가정에서 자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장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또 이거예요. 뭐냐면 그런 악당들과 반대되는 영웅들과 주인공들 역시 그와 같이 똑같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자라는데 훌륭한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상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이 둘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이 영웅들과 주인공들은 그 과정 가운데서 나를 생각해주고 믿어주고 이끌어주는 누군가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게 영화나 드라마의 큰 주제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정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아버지에게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라면 형보다 몇 초 혹은 몇 분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죠. 형만큼 강하지 못하고 유약하다는데 문제가 있을 뿐입니다. 무슨 이유인지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평생토록 아버지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딱 한 번 인정을 받죠.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지만 비극이 뭐예요? 이것은 진짜 야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에서로 위장된 야곱일 뿐이죠. 이것이 바로 비극이고 슬픈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죠.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합니까? 가면을 쓰고 우리는 연기를 합니다. 누군가의 옷을 입습니다. 야곱이 에서의 옷을 입은 것처럼요. 밖에서의 나와 홀로 있을 때 나는 다릅니다. 축복을 받고 인정을 받아도 그것은 진짜 나의 모습으로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 스스로는 절대로 축복을 받을 만한 존재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존재로도 성품으로도 행동으로도 그 어떤 것으로도 축복받을 자격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보여주는 야곱의 한쪽 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야곱에게 축복이 내려졌고, 이것을 이삭을 비롯해서 모두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못나고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의지는 그 누구도 꺾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 에베소서 말씀을 드린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편지를 받게 된 교회의 성도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자신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고요, 가정과 직장에서 여러 관계들 가운데 문제가 있었고요, 그들의 개인적인 경건 가운데서도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자격으로나 행실로나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좌초될 것만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에게 바울이 제일 먼저 무슨 말을 꺼내는 줄 아십니까? 인사말 1장 1절과 2절을 제외하고 그 다음 3절부터 무슨 말을 꺼내는 줄 아세요? 도덕적 권면이 아닙니다. 똑바로 살아라라는 말도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도록 예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고 우리가 여기에 묶여 있다면 누가 이것을 말리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못났어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처럼 복된 자들인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를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마칠 때마다 축도가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축도는 축복 기도가 아니에요. 목사가 무슨 누군가를 축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슨 힘으로, 무슨 능력으로? 그것은 그런 축복 기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네딕션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저 뒷문을 나서서 세상에서 실패하고 무너지고 좌절하는 일이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향하신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언제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고정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